역대하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상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상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상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나라의 다윗의 왕가가 끊기는 그런 안타깝고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또 그의 손자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은혜로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막 태어난 한 살배기 어린 아이를 이제 왕의 누이인 여호사밧이라는 제사장의 부인이죠. 그를 통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했습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제 왕의 매형이 되겠죠.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부인 여호사밧. 이 두 부부가 요아스를 6년간 잘 이제 성전에서 돌보고 그리고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가를 다시 이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6년 동안 어린 왕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된 아달랴가 마지막까지 왕이 대관식을 할 때까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치밀하고 신중하게 반란을 준비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달랴 통치 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반역이 일어났다. 사실은 혁명이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또 뭐 실패하면 반란이고 그러는데 성공했으니까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정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유다의 모든 고을의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회중과 왕이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야다가 다윗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야만 되는 어떤 혁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야 된다고 했으니 지금 살아남아있는 마지막 왕자 이 요아스가 반드시 왕이 돼야 된다. 지금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 아달랴는 왕이 아니다. 왕으로 계속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7살 난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그 정당성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당번인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성전 뜰에 있으라 하면서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호야다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 사람들을 전국에서 모아서 제사장 6명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 모으고 왜 이 요아스가 왕이 돼야 되는지 그 정당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당번을 정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비번인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비번을 보내지 않고 그냥 성전에 남아있도록 하고 그날 당번인 제사장 레위인과 안식일 제사장 레위인과 그리고 비번인 사람 집으로 가야 하는 비번인 제사장 레위인들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같이 사람을 모은 다음에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는 이제 철저하게 대관식을 준비를 하죠.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게 하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게 하고 백성들은 성전 뜰에 있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성전에 들어오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혁명을 일으키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킬 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성전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 반드시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라 하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꼭 지키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이라 얘기하고 여호야다의 계략대로 모두가 다
움직여 줍니다. 8절에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하면서 모든 것을 준행했다. 그만큼 이 여호야다를 신뢰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은 보내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그리고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줬다. 이 백부장들은 아까 앞에 2절에 나온 1절에 나온 그 이제 반란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런 방패들을 줬다.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고 왕을 호위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관식을 합니다. 아직 어린 7살 난 요아스 왕에게 대관식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면서 그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여전히 아직 아달랴가 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세운 거니까 이게 이제 반란이 되는 거죠. 예. 율법책을 줬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지만은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 통치를 하시오 하고 율법책을 이제 줬습니다. 아달랴가 찬송하는 소리, 백성들의 그 소리,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대관식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성전에 들어와서 봤더니 대관식 장면을 이제 보는 거죠. 12절에 13절에 봄에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 나팔을 불며 노래하고 주악을 울리고 막 찬송을 하고 왕을 높여 칭송하는 그걸 보고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사실은 자기가 반역자죠.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태 6년 동안 남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으면서 요아스를 보고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나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이끌고 가서 죽이라 그래서 말문 곁에서 그녀를 죽였다 그럽니다. 여호야다가 모든 백성과 왕과 함께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바알의 신당과 또 바알의 형상들을 제단들 모조리 깨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이니라. 말하자면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그 나라의 왕권을 회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왕권도 회복하는 거죠. 여태 바알을 신으로 바알을 세상의 주인으로 섬겼는데 그걸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디 감히 바알과 아세라를 왕으로 섬길 수 있느냐? 그리고는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과 동시에 그냥 바알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신당과 형상과 제단들을 모조리 깨부수는 그런 일과 더불어서 이제 반열을 나누어서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을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하면서 문지기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그 순번대로 반열대로 세워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왕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 나갑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방백들이 왕을 보좌에 앉혔다.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다. 예. 그리고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잠시 한 6년 동안 아달랴가 왕위에 앉아서 아주 폭정을
일삼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다시금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가로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흑암의 세력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야다의 용기 있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목숨을 건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이 반란을 일으켰는가? 그것은 3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야다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이기적인 마음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혁명을 일으키면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혁명에 성공하면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자기가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그랬습니다. 혁명을 일으켜 놓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자기는 끝까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 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또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고 그 일을 실행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백부장들 6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려요. 성공하면은 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목숨을 건 일이에요. 그 일에 기꺼이 백부장들이 따르고 또 백부장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호응을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반란에 혁명에 가담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 건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여호야다가 동료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준 것이죠. 아, 저 사람 말이라면 틀림없어. 여호야다가 하자고 하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어. 같이 할 수 있어. 동참할 수 있어. 저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있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보증수표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믿을만해. 근데 지금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못 믿어. 너 같은 사람 안 믿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지를 못한단 말이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거죠. 여호야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달랴를 보세요. 6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반역이로다 할 때 누구도 동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여호야다가 따라가는 사람, 아달랴에게
동참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여호야다를 따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따랐잖아요. 근데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할 때에 목숨 걸고 그녀를 따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를 못 준 거죠.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교회가 신뢰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무슨 신뢰도 조사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주 바닥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